할렐루야.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 처음 전하시고 팔복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보다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이 세상에 살아가서 살 때 숨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동네도 숨기지 못하고 어떤 가정도 숨기지 못하고 너희의 빛으로 다 비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운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빛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얘기할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내가 악하고 나쁜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서 살으니까 착하고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더러움이 다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은 줄 믿습니다. 말씀은 밝은데 우리 표정은 어두워져. 왠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시작하자마자 1장 에베소 5장 8절에 주신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하면서 9절 계속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15절에 계속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빛의 자식이 되었으므로 일어나서 이제는 비추어라. 비추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시작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9절에 막바로 이어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열매가 맺힌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첫 번째 열매는 착함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착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착하게. 여러분, 착하다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좋은 단어긴 하지만은 저 사람 정말 착하게 살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같습니까? 저 사람 좀 바보스러. 뭐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면은 어떻게 돼? 세상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살수록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가 되는 것처럼. 제가 뭐가 좀 대비가 되나요 오늘? 뭔가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액센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검은 세상 속에, 어둠의 세상 속에 빛으로서 밝은 흰색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1946년도 겨울에 아주 추운데 웨스트 버지니아가 산간지방이죠. 브루리지 마운틴이 있고 무슨 뭐 노래처럼 가보면 진짜 산들이 높은데요. 산간지와 탄광에서 트럭으로 운전하면서 석탄을 나를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하루는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서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니까 너 지금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마을 산꼭대기에 남편이 몇 년 전에 죽고 이 겨울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자매가 한 분, 과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애들 4명이 거기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먹을 거 하고 옷걸이 하고 석탄을 좀 많이 싸놨으니까 이걸 차에다 트럭에 실어서 갖다 주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짜증이 났어요. 자기 하루 종일 일했고 긴 시간을 일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애들하고 쉬어야 되고 집에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선 그걸 갖다 주고 오라 그러니까 10마리나 떨어졌는데 산꼭대기까지 언제 갔다 오냐. 짜증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네 트럭밖에 없냐, 네 트럭에다 다 실어 갔다 와라.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다 지져 싣고서 이제 가면서 투덜투덜 간 겁니다. 다 갔는데 보니까 그 집이 보이지 않는데 길이 끝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머지 길 1마일은 뭐냐면요, 그 집이 산꼭대기 있는데 이제 그 짐을 메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화가 더 나는 거죠. 그 상자 하나를 메고 1마일을 걸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뛰어나는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중년된 여자하고 조그만 애들 4명이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 상자를 보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그냥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메고 올라갈 게 아니라 길이 너무 좁지만은 차로 밀고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차가 돌 자리도 없으니까 차를 백으로 돌아갖고 1마일로 올라갔대요. 백으로요. 그러니까 길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로 그냥 야지를 막 1마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애들이 트럭에 들은 많은 물건들을 펄떡펄떡 뛰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다 내려가지고 석탄도 내려주고 집안 정리를 해주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앞으로 내려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내려오는 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저걸 어떻게 올라갔지? 목숨 걸고 올라갔는데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하루의 피로가 다 없어져 버리고 콧바람 소리가 나오고 휘바람을 불고 마음이 기뻐지고 날아갈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내가 걷자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건강한 거죠. 착하게 살면 기뻐지고요, 착하게 살면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이 착하게 산다는 건 뭐냐 하면요, 더 이상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주실 수 있는, 자신을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다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착하게 사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제까지는 내가 정말 나 자신의 이기심과 내가 채우는 것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과 닮아가지고 내가 다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람있게 느끼고 기쁘게 느끼고 사는 것이 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세상 속에서 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참 아팠던 시간이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제자훈련반 나가서 다운타운 홈레스 구제하는데 그날따라 샌디가 와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추운 바람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홈레스 쉘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얘기 드리니까 애틀란타에만 홈레스가 2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간다 그러네요. 시설이 부족해서. 가족들도 막 길에서 자는데 그 박스 막아놓고 자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가니까 이불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 자꾸 옷 말고 이불 없냐.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와서 제 침대에는 황송하게도 뜨뜻한 이불 덮고 거기다가 그냥 전자 매트까지 깔아가지고 후끈후끈한 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그 형제들에게 미안하고 혼자 누리는 건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주고 싶고 다 벗어주고 싶고 그저 맨발루락도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이 겨울에 늘 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바르게 사는 거죠. 9절에 보면 다시 보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두 번째 뭐예요? 의로움. 의로운 생활. 그럼 우리가 잘 감 잡기가 어려운데 어떤 생활일까요? 한국말로 풀면, 쉽게 풀면 바르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세 사람들이 잔뜩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죄를 듣던 말던 세상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세상 법에만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 사는 게 뭡니까?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무슨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법보다 훨씬 더 하이 콜링,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미국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목사님의 친구 중에 한 분이
그 오일을 이렇게 퍼내는 데서 일하는 분이래요. 근데 그 노동자인데 하여튼 거기가 좀 터프한가 봐요. 그 친구가 크리스천인데 얘기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면 점심 먹으면서 다른 거 하나 하고 빠질 점심 먹고 다른 사람들 뭐 하나 봤더니 그 작업장에 있는 서랍 속에다가 그 뭐죠? 그 포르노 매거진, 그 음란 매거진을 갖다 잔뜩 갖다 놓고서 하나씩 그거 들고 다 쳐다보고. 그래갖고 이 크리스천이 안 되겠다, 나는 내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몇 권 갖다 놨대. 그리고 자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대. 바른 삶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삶과 바른 삶과 바르게 사는 것과 그 인생, 물론 자기가 그 음란물을 본다 그래서 법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성경책을 갖다 놓았더니 음란 도서가 없어졌대. 양심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성경책이 들어가 거기다 음란물을 갖다 다시 넣으니까 미안하니까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성경책만 남아있더래. 뭐 딴 데 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도 같이 있을 걸 못 된다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르게 사는 건데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업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고요. 그렇죠? 우리 세상은 말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신앙인 중에서 그 김성주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김성주 회장님도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무슨 100대 여걸 중에 한 분이신데 미래를 이끄는 뭐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무슨 한국에 잘 사는 재벌 가문 중에 딸 중에 하나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유학 와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접시 닦기 하고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하는데요. 그 소위 옷 파는 거, 의류업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기업을 일으키고 큰 기업의 CEO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선배들이 얘기할 때 한국에서 사업하면서는 뒷돈 안 주고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거짓말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밤거리 하지 않고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에서 결심했대요. 나 이런 것 하지 않고 기업하겠다. 정말 정직하게 기업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뒷돈 안 주고 깨끗하게 세금 낼 거 내고 아주 정직하게 기업을 했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되니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실은 그분이 돈 벌라고 CEO가 됐고 남에게 책 잡을 거 하자 잡을 거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근자에는 무슨 한국에서 선거한다고 해서 어느 정당에 들어가셔서 선교 준비위원회 위원장 중에 한 사람하고 막 다니시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걱정은 됐는데 그나마 정치 소신을 갖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결정할 문제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그분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빛의 열매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진실하게 사는 게 뭡니까? 진실함의 정의는 뭐 간단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하다는 건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를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이 속이고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세상을 우리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다. 신뢰할 사람이 없다.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리스도 안에 진실함이 있어서 믿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빛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오는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속과 겉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속이 여기 있고 겉이 여기 있었는데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거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이게 같아져서 속과 겉이 같아진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자연스러움과 자유함입니다. 그렇죠? 자유한 거죠.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자유해지고요. 사람이 위선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왜요? 사람들을 포장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보다 더 자기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사람 포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런 진실해질 자신감 있는 종류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 바치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100% 믿는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의 안정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냐면요, 위선이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거 다 우리 언제 배웠어요? 오늘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걸 다 유치원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배운 거고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런 삶이 몇십 년 살고 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착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진실하게 살지 않는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는 너는 악하게 살아라. 그렇죠? 너는 거짓말쟁이로 살아라. 예,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건강한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야 너는 교회 가서 착하게 살아라. 너는 교회가 착하게 살아라. 안 믿는 사람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르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 본문 속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인데 그 열매를 어떻게 따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태도로, 건강한 태도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적용 하나 딱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우리 빛의 열매를 누리며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수학부호로 풀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 이퀄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옳고 그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서 그 사업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느냐? 안 기뻐하시겠느냐? 근데 어디 있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준이라고요. 내가 결혼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겠느냐? 이해하시겠어요? 예.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내 교육 방식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모든 걸 선택하면서 나의 이 선택이,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기준이 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기뻐하시지 않는 거냐 이거죠. 나는 내 아이들 때문에 가장 좋은 학군에 들어가서 난 열심히 키우고 얘들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뻐하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맞습니까? 작고 큰 것들 모든 일을 하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냐. 우리 인생을 기준을 바른 곳에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이 생각이,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 걱정하실 생각이냐. 그럼 즉각적으로 기뻐하는 생각으로 돌아설 때마다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착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아주 쉬운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맞죠? 이게 믿음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건 몰라도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무엇이 주님이, 예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또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면은 인생은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가장 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사도 요한이 그분은 빛이시라 얘기할 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 건데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향하는 최고의 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기쁜 뜻을 위해서 하느니라. 심지어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까지도 아버지여, 나는 이걸 받는 것이, 이 잔을 받는 것이 참 힘들지만, 받고 싶지 않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해야지 아버지가 기쁘시고 내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는 어디다 맞춰지냐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냐 기뻐하시냐에 맞춰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서 큰 모든 인생의 일이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기준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이걸 생각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빛의 열매가, 오늘 9절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바로 이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곧잘 듣고 작은 아들은 반항아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유산거리를 좀 넘겨주시오. 세상에 후레 자식이 이런 자식이죠. 아버지 죽기 전에 가서 유산 달라 그런 자식이 쓸모없는 자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유산을 빨리 받아야 자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요즘 그런 자식 많죠. 예. 그래가지고 참 아버지가 참 착한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아버지처럼 그 돈을 또 주세요. 예수님 비유가 그렇죠? 아버지가 그 돈을 주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 가서 호랑방탕했다고 나와요. 도박하고 여자 사고 모든 거 하고 난리 치다가 돈 다 까먹고 그 지역에 흉년 들어가지고 빌어먹으려 되는데 빌어먹으려도 밥을 빌어먹을 수가 없고, 나중에 못 먹고 사니까 돼지 먹는 먹이를 먹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으니까 어딜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가자. 내 기억이 난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살았다. 근데 이 나라에서 이렇게 거지로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창피하지만 종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종으로 살 각오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죠? 가서 아버지 만나면 뭐라 그러나? 그리고 연습하죠?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었으므로 나를 아들같이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밥만 먹여주시면 그걸로 행복하겠습니다. 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자기가 준비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을 필요 없고 아버지 듣지도 아니하시고, 내 아들이 여기 왔다고 기뻐해서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하고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과거보다 더 사랑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러시다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착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탕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탕자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버지보다 늦잠 자고 다시 탕자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겠죠? 아버지를 존경했겠죠? 아버지를 신뢰했겠죠?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 신발 똑바로 놓고, 아버지 오늘은 내가 뭔 일을 할까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가 하라는 건 다 했겠죠? 이게 탕자의 삶입니다. 집에서 계속 있었던 큰아들보다도 탕자에게는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탕자였으나, 내가 죄인이었으나, 내가 죽어야 되는 자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내가 딸이 되고 영원한 삶이 이루었다는 그 정말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회개가 없이는, 내가 정말 탕자였다는 그 분명한 죄인의 각인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귓등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설교라는 게 맨날 그런 거지, 상투적인 거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목사 지도 못 살면서.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항상 그렇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탕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동안도 그리 사는데 내가 믿은 다음에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제가 기쁘게 사는 삶으로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건강하게 사는 길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우리 삶의 판단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이고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가 기쁘시는 일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력, 나의 열정, 나의 정력 전부 다 오직 아버지가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1986년에 미국 목사님 한 분이 42번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쯤 아마 미국에 처음 와서 맨하탄을 42번가 타임스퀘어인데 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목사님을 봤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42번가를 벌써 발견한 건 뭐냐면, 저도 그때 그걸 봤는데요, 아시죠? 20여 년 전에 타임스퀘어 그 브로드웨이는요, 물론 브로드웨이 유명한 그 뮤지컬도 있고 뭐 캣츠나 그런 거 막 플레이하고 그랬지만, 그 도어 투 도어 막 그냥 도어마다 하는 게 뭐였냐면 성인 용품 파는 거, 포르노 뭐 하는 거, 터플리스 파, 완전히 비키니 바, 무슨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천지가 그거였어요. 길거리에는 그냥 몸 파는 여자들 쭉 서 있었고, 엄청났어요, 저거. 엄청났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가장 화려하다는 이 거리가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여기다 교회를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돌아가신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인데,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따끔한 소리를 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타임스퀘어 철치를 갖다가 나중에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의 영권이 완전히 달라서 오늘날은 그 싹쓸이에서 없어졌어요. 지역이 건강한 데로 바뀌었어요.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서 그렇게 정말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다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어둠을 비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예수인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삶과 모든 판단 기준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야말로 돌아서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에게 비추시리라. 정말 그런 오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도 따라서 어둡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삶도 어둡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빛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세상을 비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기쁘게 하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